미리 이 귀한 찬송을 이런 찬송이 찬송가에 없다 부르고 싶었는데 성가대가 대신 불러줘서 이미 내 잔이 차고 넘쳐버렸습니다. 여러분도 그리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진짜 차고 넘치고 가야 돼요. 예수님이 잠깐 이 설명을 다시 하면 예수님이 세례를 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죠. 근데 예수님이 그래도 마음에 걸림이 되는 것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혹시 위축되거나 마음에 상처를 받을까 봐 조금 시간을 조절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시고 다시 이제 유대 땅에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가다가 유대와 갈릴리 딱 사이에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마리아입니다. 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다가 우리 주님이 한 여자를 만나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수가성 우물가로 미리 가신 거예요. 대낮에 3시, 6시면 낮 12시입니다. 이때 보통 태양이 섭씨 40도입니다. 모든 풀은 다 말라버립니다. 이때는요. 3월 이후에 성지순례를 혹시 성지순례 가보신 분 있으니 모르겠지만 우리 장로님은 뭐 당연히 다녀오셨겠죠. 늦어도 3월, 4월 달에는 다 성지순례를 갔다 와야 돼요. 그 이후에 가면요. 아무것도 볼 곳이 없어. 다 타 죽어버리니까. 죄송합니다. 40도에 열풍이 불면요. 누구도 어떤 나무도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시간에 물들어가는 여인이 있다는 걸 주님이 아시고 그 여인을 기다리신 거예요. 그 여인을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유 죄송합니다.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아시다시피 너무너무 목마른 거예요. 인생이. 여자들이 대체로 인생의 변수를 어디서 얻느냐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에 두죠. 결혼을 하면 내 팔자도 바뀔 것이다. 결혼하면 팔자가 바뀝니까? 정일학 권사님 결혼해 보셨죠? 예, 팔자 바뀌었던가요? 아니래잖아요. 팔자 바뀐 게 아니라 진짜 팔자 조진 거예요. 예. 이 여인이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이전의 남편도 5이요. 지금 사는 남편도 있는데 자기 인생 개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개인 문제가. 직업은 뭐냐? 물들어 다니는 것이 이 사람의 직업이요. 예전에도 우리가 어려울 때 북창모 물장수라고 있었잖아요. 거의 나무꾼에 의해서 나무를 사서 하고 물장수에서 물을 댑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예전이나. 물론 자기가 먹어야 할 물도 길어야 되겠지만은 물을 길으러 가는데 이 여인이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요. 어느 누구도 상종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게 싫은 거예요. 사람 만나면요 다 숙덕거리고 자기에게 좋은 말 하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대개 이제 우물을 갈 때는 새벽녘이나 저녁녘에 이렇게 가죠. 이 여인은 차라리 뜨거워도 내가 사람 피하는 게 낫다. 물은 안 기를 수 없으니까. 이때 웬 청년이 하나가 와서 우물가에 있으니까 딱 보니까 우리 옛날 말하면 서울 총각이요. 40년 전, 50년 전만 해도요. 시골에서 서울 사람이 왔다 그러면요. 그 마을 잔치입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서울 처녀는 어떻게 되겠나 보자고 막. 50년 전엔 서울 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서울 사신 분은 잘 모를 거예요. 저는 시골에 살아봤기 때문에 서울에서 누가 왔다 그러면 막 다들 구경 옵니다. 어떻게 생겼는가 보자고. 서울 사람은 코가 어떻게 붙었는지 눈이 어떻게 붙었는지 보자고. 서울 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데.
그런 식이요. 유대인 사람이 와서 딱 복장을 보면 알잖아요. 유대인은 모자 쓰고. 사마리아 여자예요. 같은 마을 사람도 자기를 하세하고 자기를 만나기 싫은데 웬 남자가 있는데 도망갈 수는 없고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물을 떠가야 되는데 남자가 기다리고 앉았으니까. 이 여인에게 하는 말이 물을 달라. 목말이죠. 주님도 피곤하시다고 하잖아요. 피곤한 데는 얼마나 목말랐겠어요, 주님도. 실은 물이 마시고 싶었겠죠, 주님도.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 여인의 여자 하는 말이 사마리아인 여자에게 어찌 당신은 유대인이 물을 달라 하느냐. 격이 안 맞는 거예요. 격이. 왜 격이 안 맞습니까? 역사적인 격이 안 맞는 거예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그 후에 아들에게 있었는데 르호보암이라고 있었죠. 르호보암이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지 아니하고 젊은이들의 생각을 가지고 통치하다 보니까 포갑정치요. 그때 하나님이 따로 세웠던 왕이 누굽니까? 여로보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국을 두 나라로 나눴죠. 북왕국 이름이 사마리아에 통치되는 여로보암이요. 남왕국은 르호보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남쪽 예루살렘에서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두 지파가 따로 모여서 남쪽 왕국을 세우고 10지파가 모여서 북왕국을 세웠지 않습니까?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고 남왕국의 수도가 예루살렘이요. 나라를 나누는 데는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은 예배를 안 드리면 못 사는 백성들이거든요. 예배를 안 드리면. 이게 북왕국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는 사람들이 안식일마다 내려가요. 예루살렘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니까. 여로보암이 보니까요. 이건 도저히 곤란한 문제가 생겨요. 왜? 나라의 정통성이 문제거든요. 정통성이 문제거든요. 북한이 정통성이 있느냐, 남한이 정통성이 있느냐, 똑같은 상황이요. 평양에 사는 사람들이 한 주일마씩 나와가지고서 서울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한다고 생각해봐요. 나라가 달라졌는데. 국경도 있는데. 그래서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다가 성전을 세운 거예요. 모방해가지고. 그게 이제 우상 숭배하는 무서운 땅이 된 거죠. 그리 하다가 721년에 북왕국이 아수르에 멸망해가지고 흩어져 버린 거예요. 582년인가요? 그때 남왕국이 멸망한 거예요. 바벨론에 의해서. 근데 북왕국의 아수르는 혼혈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혼혈 정책을 쓰니까 서로 남자와 여자를, 외국의 남자를 갖다 그 땅에 보내고 이 사마리아에 있는 남자를 외국으로 다 보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 남자가 씨를 뿌린 거죠. 북왕국에. 남쪽은 바벨론은 정책을 자치주의로 써준 거예요. 그들의 종교를 인정하고 그 나라의 자치를 인정해 준 거예요. 남왕국은 다시 70년 만에 돌아왔죠. 돌아와서 스룹바벨에 의해서, 에스라에 의해서 성전이 다시 세워졌죠. 에스라서에 보면은 북왕국에 살고 사마리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진다는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자기들도 이미 예배 드릴 곳이 없는데. 남왕국 예루살렘에다가 다시 바벨론의 왕위에서 성전이 세워진다고 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우리도 같이 지차. 얼마나 막 기뻤겠어요. 근데 스룹바벨이요, 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은 혈통과 역사성의 정통성이 없는 거예요. 이미 상당히 우상이 물들어 있고 이게 이방 종교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이요. 같이 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막 계속 방해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나중에 얼마나 많은 방해를 하느냐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 데까지 막 방해한 거예요. 이게 사마리아하고 예루살렘하고는 아주 진짜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러고 정치적으로도 그러고 이젠 종교적으로도 원수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가 로마가 이 땅을 지배하고 나서 한 나라가 또 됐잖아요. 서로 상종을 안 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사마리아대로 상처가 있고 핸디캡을 가지고 있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대로 우월감 내지는 이렇게 선민 사상이 강하네. 이런 사상을 가지고 오늘 이 유대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만난 거예요. 우물가에서. 그냥 한번 이 말이 이해갑니까?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들으셔야 돼요.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유대인과 예수님과는요, 신분으로 차이나고, 이게요, 혈통으로도 차이가 나고, 종교적으로도 차이나고, 경제적으로도 차이나고.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에 보면 빌립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마리아 성에 우상을 숭배하니까 온갖 귀신이 디글시글한 거예요. 귀신이 많다 보니까 온갖 질병과 사건과 문제가 떠나지 않는 도시가 이 사마리아예요. 한번 생각해 봐요. 이 만남이 올바른 만남인가? 이 유대 남자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어찌 나 같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그때 하신 말씀이 10절이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안다면 내가 차라리 그에게 구했을 것이다. 그러면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실제로 우리 주님은 육신적으로 목마르니까 그 물도 먹고 싶었겠죠. 그러나 내가 주는 물, 생명의 물을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은 직장을 뭐하러 가십니까? 직장에 우리는 진짜 육신의 물을 마시러 가야 돼요. 실제로 쌀을 얻으러 가야 되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직장을 나가야 되죠.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이유는 뭡니까? 거기에 보낸 건 생명수를 주라.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 13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우리가 여러분이 직장을 나가실 때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셔야 돼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루 한 주일을 사셨습니까? 먹으면 또 목마른 그걸 찾으러 가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물론 가면 월급을 받아야 되고 그걸로 위해 생활하는 건 맞아요.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 주일 동안 직장을 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그 물을 먹는 자는요, 또 목마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가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영생토록 솟아난 하나님의 샘물, 한 번만 먹으면, 한 번만 들으면, 한 번만 영접하면, 한 번만 결정내면 인생의 영원히 끝이 난 예수 그리스도. 결론 나야 돼요.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입니까? 아니면 이 그리스도 예수이십니까? 어떤 자의 편을 가지고 여러분은 한 주일 동안 살아오십니까? 목마름으로 가득 찬, 그래서 한 주일을 사십니까? 아니면 물을 주는 자의 삶으로 하루를 사십니까? 결론 내야 돼요. 목마릅니까? 물질이 목마릅니까? 돈은 필요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나는 여기 직장에 여기에서 나는 뭔가를 내 먹을 것을 취하러 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자다. 그렇죠. 하루를 살아도. 아니 직장은 나가도 괜찮아요. 어딘간 사실 거 아니에요. 어딘간 살 거 아니에요. 그 지역에 흙한번 꺾어줘도. 우리 장로님 방금 기도하시면서 대통령 기도했잖아요. 물론
성도라면 담임 목사를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고, 이 나라 이 백성이라면 대통령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해야 돼요.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예레미야 25장을 보니까요,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을 바벨론으로 포로를 보내면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땅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하라. 하나님이 그 땅으로 보내면서 하는 얘기요. 그 땅의 평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리고 거기서 아이 낳고 거기서 생산한 것으로 먹고 살아라. 그러나 거기는 네가 영원히 살 땅이 아니고 70년 만에 돌아올 땅임을 믿어라. 그렇죠.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거든요. 이런 안타까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복음 모르고 대통령이 되다니, 이런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게 심신이 지치는 거예요.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국내 사건에서부터 민노총 사건에다부터가 국정 교과서 문제도 복잡하고, 미 중국 FTA 이것도 해결이 안 됐지, 그냥 그 문제 산같이 안고 또 가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보니까요,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도 또 불행하게도 그분의 모든 생각과 볼중에 우리의 모든 게 달려 있는데요, 나는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한 지도자는요, 모든 걸 결정하는 겁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어쩌면 지도자가 가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는 얘기죠.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는요, 적어도 우리가 한 지도자는 아니어도 한 직장에 뭔가 내가 책상 하나, 내가 의자 하나는 있지 않냐. 거기서 기도하고 생명수를 줄 수 있는 사람. 나만 장군 집에 끌려간 어린 소녀는요, 비록 노예로 팔려가고 모든 걸 잃었지만 그에게는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집의 문둥병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요,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를 가지고 있는 여자요. 그렇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 여주인에게 한 말이잖아요. 우리 집 주인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 선지자를 만나면 그것은 일도 아닌데, 그건 일도 아닌데.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서 할 때 그것은 일도 아닌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예수 믿으면 되는데. 어쩌냐게도 어디가 초대받아서 잠깐 저녁을 먹는데 앞에서 앞에 테이블에 있는 분이요, 막 가슴 앓이를 하는 거예요. 남편 때문에. 한때 사업을 잘 하다가 이제 70대 중반쯤 되니까 모든 그 직장을 다 놓은 거예요. 이게 남편이 내 뜻대로 안 되잖아. 그것도 뭐 힘 있는 것도 아니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나이는 늙어가지, 식구들도 자기를 외면하지, 자식들도 이러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70대 중반이면 뭐가 내 뜻대로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건데. 누가 인정해 줍니까? 아무도 인정. 그게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화낼 데가 없으니까 마누라한테만 그냥 막 쏟아보니까 이 여자분이 뭐래요? 나 진짜 저 남자 같이 살아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막 고민이나 이게. 그래서 내가 이해를 봐라.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살다 보니까, 예수 안 믿고 지금까지 사는 건 나쁜 일은 아니었지만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 이제 70 나이가 중반 돼 보니까요, 해답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게 사라져 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면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더 이상 누구의 인정도 안 해주고 가진 것은 없고, 자꾸 나이는 먹어 세월이 가고 오라는 데는 없고 갈 데는 없고, 이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간단히 얘기했어요. 예수 안 믿어서 그런다. 예수 믿으시라. 예수 믿는 게 다른 게 아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 예수 믿는 거다. 이런 나를 위해서. 이 여자가 남자를요 몇 번 바꿀 때야 소망이 있었겠죠. 한 번만 시집 가도요, 시집 안 간 분들은 한번 생각, 얼마나 소망이 넘쳐. 두고 봐라, 나도 시집 가면 내 인생 바꾸리야. 다 그러고 꿈꾼다니까. 물어보시라고 지금까지. 예. 여자들의 로망이 뭡니까? 우리 처녀들의 로망이, 내가 시집 한번 가면 좋은 신랑 말 타고 오는 백말 탄 남자가 분명히 올 것이고, 그 남자는 내 인생 모든 걸 해결해 줄 거고, 나는 손에 물튀기 가면서 이럴 것이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안 되는 거예요. 이 여인이 그런 거예요. 환경도 나쁘지, 가문도 나쁘지, 종교도 안 돼. 이게 복음도 없는 종교, 이런 세상에. 그니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남자 뭘 바꾸면 되려나? 여섯도 아닌데 지금 여섯.
뭘 바꿔야 됩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메시지가 뭡니까? 예수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고 하랍니까?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그에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작년 요맘때 제가 뭔가 하나를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엔젤스 트럼펫이라고 하는 꽃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가 버린 나무를 갖다가 3월인가 4월 달에 누가 버렸어요. 안 죽었더라고. 그냥 땅에다 심어놨지. 무슨 나무인지도 몰랐다니까. 땅에다 심어놨는데 이게 여름이 되는 거나요. 잎이 나고 꽃이 폈는데 꽃이 막 이렇게 또랗게 이렇게 펴가지고요. 얼마나 꽃이 탐스러운지요. 이걸 깜빡이는 누가 닫고 따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화분이 돼가지고 집안에 놨는데 이 집안에 막 향기가 막 진동을 하는 거예요.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난 그렇게 향기가 좋은 줄 몰랐어요. 결국 이제 봄 되고 이제 땅 맛을 좀 보라고 땅에다 심어놨지. 이게 여름지라고 지금 되니까요. 이 나무가요 막 얼마나 큰지요. 꽃이 막 수십 개가 핀 거예요. 근데 이제는 화분이 안에 들이놓을 데가 없어. 넘어가가지고 이게 저거 어떡하지 이거. 작년에는 적당했는데 꽃이 폈는데 가지를 칠 수도 없고 꽃이 폈는데요 막 정신이 없어요. 우리 어머니가 맨날 창밖을 바라보면서 그 꽃 근데 우리만 봐요. 미안하게 이걸 길가에다 심어놨으면 얼마나 하면 좋을까. 방에다 들여놓으면 얼마나 향기 좋을까. 그러는데 나무가 크니까 들여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꽃이 막 수십 개가 폈어요. 또 밤에 봐도 이쁘고 막 낮에 봐도 아름답고 막. 그러다가 이번 주초인가요? 영하로 내려가니까 나무고 꽃이고 이파리고 단 한순간에 다 녹아버리더구만. 그 아름다운 꽃 저걸 어떻게 옮기지? 어디로 가지? 저걸 어떡하지? 방에다 놓자니 방이 좁고 교회로 가주자니 교회가 좁고 막 대책이 없다가 그러다가 보니까 딱 만난 거예요. 무슨 생각이 날까요? 36절 3장 36절 생각이 딱 나는 거예요.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얼마나 잘 컸는데요. 얼마나 꽃이 아름다운데요. 얼마나 꽃 봉우리가 많은지요. 막 혼자 보기 아까웠는데 하룻밤 지나니까요 완전히 파죽이 돼버린 거예요. 누가 알았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 즉시 이번 주에 그냥 우리 막 직원들이 다 했고 나무 다 밖에 있는 거 다 들어놨잖아요. 그거 얼어 죽는 걸 보고 놀래가지고서 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그 나무요. 밖에서 오실 때 보실 때 밖에 있으면요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데 평소에 누가 합니까? 날씨 좋고 꽃 피고 땅 좋은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영하의 날씨가 올지 누가 합니까?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날이 이렇게 통곡할 일이. 꽃을 보니까요 막 애절한 거예요. 하나님 이게 창세기 이게 요한복음 3장 36절이 바로 여기 와 있네요. 이걸 어떡합니까 이거. 이미 늦었어요. 어제 그 저녁 때 식사한 그분에게 목사 얘기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러더니 마침 옆에 또 어떤 집사님이 그냥 막 응답받은 얘기를 또 미리 해버리니. 그게 이분이 뭐라고 했게요? 나 이번에 이제 집에 가면 내가 분명히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리라. 결론 내더구만요. 참 감사하대. 여러분 사업 잘 됐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대학 잘 들어갔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집장가 잘 가서 애 잘 낳는데 누가 뭐라고 합니까? 좋고 말고요. 근데 이 여인을 보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 이런 일이. 이 여인의 긴 얘기 필요 없고요. 당신은 누군데 생수를 얻겠습니까? 이 물은 깊고
두리박도 없는 주제에 물을 준다고요? 생각이 그렇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땅에 속한 사람은 땅의 말을 한다고 그랬고요. 하늘에 속한 사람은 하늘에 보고 들은 것을 얘기한다 얘기하거든요.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한 주일 동안. 그랬더니 여인이 하는 말이 또 두 번째 말은요.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네가 나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 텐데 그러면 당신은 야곱보다 큽니까?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이 물이 파진 지가요. 제가 얼른 생각할 때 한 1500년 정도 돼요. 야곱이 판 우물을 1500년 동안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물을 먹는 사람마다 야곱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그렇죠? 미국의 뉴욕에서 사는 사람들이 물을 마실 때마다 누구 생각해야 된다고요? 록펠러. 그러면 또 가봐야 합니까? 그렇죠? 정일학 권사님만 뉴욕 갔다 오셨나 봐요. 예. 록펠러가 뉴욕에 영원히 물값을 다 내버렸다니까. 물값을 안 받아요. 야곱이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야곱 한 사람의 우물이 1000년이 넘도록 수많은 사람을 먹여 살렸다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래요? 야곱? 그거 내가 축복한 아이야. 그렇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꾼 인물이요. 그분이 그리스도요. 그의 아들 12아들을 하나도 싸가지 없는 아들도 있었지만 그 아들까지 다 축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원으로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 여인이 눈이 떠가는 단계요. 당신이 누군데 두레박 하나도 없이 물을 떠준다고 얘기하십니까? 당신이 그러면 이 야곱보다 더 큰 자입니까? 그때 여인이 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물을 내게 주셔서 목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래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다시 세상에 이 물은 먹어도 또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납니다. 그러면 물을 잘 떠먹는 사람에게 그 물 떠먹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좋은 직장 다녀서 열심히 하고 월급 받는 사람이요, 그게 꼭 이 똑같은 얘기요. 잘 나가요. 얼마나 잘 나간지. 물을 잘 푼다니까. 두레박도 새 거 딱 만들어가지고요, 두레박 2개 달아가지고 막 끌어올리고, 남보다 능력이 많아서 얼마나 물을 잘 길어올리는지 몰라. 그러나 그 물은요, 먹어도 목마르도 목마른 물이요. 그 물에 다시 와야 돼요. 오늘 퇴근하면 내일 다시 와야 돼요.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 속에서 생수가 솟아나리라. 그러면 우리는 돈 벌러 직장 나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형적으로 보면 돈 벌러 나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나는 아니요. 나는 하나님이 여기에 보낸 사람이요, 생명수를 주려. 월급 많이 받으면서도 늘 부족한 사람, 사업이 잘 되면서도 불안한 사람, 쉬라기도 쉬지 못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쉴 때 마음껏 쉬는 사람도요, 이거 보통 믿음 아닙니다. 그거요, 일이 체질이다 보니까 일을 하면 그래도 밥을 먹잖아요. 쉰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직장 갑자기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합니까? 왜 그래요? 무능력했어요? 아니에요. 나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해요. 직장 구해도 없다, 쉬세요. 그냥 막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안 그러겠어요? 내가 먹을 거 책임지지 못하겠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물을 주사 나도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알아요. 오늘 보면요, 여자가 그러니까 16절에 가서 이 물을 줄 테니까 남편을 불러와라 그랬죠. 네 호주를 데려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나는 남편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하는 말이 딱 말을 받으시잖아요.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너는 남편이 5 있어도 내 것이 아니고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요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 쪽집기 무당이네요. 지금 그 말이요.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당신은 진짜 쪽집게네요. 처음 보는 남자가 자기 과거에 20, 30년의 인생을 다 얘기한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소름 끼친 일입니까? 그런데 실은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여인의 고난을 아는 거예요. 이 여인의 문제가 뭔지 아는 거예요. 인생을 남자를 바꿔도 해결해 인생에 영원한 응답이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자기 이제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 당신은 이제 보니까 모든 걸 아는 선지자군요. 그러면서 자기 마음에 늘 아픔이 있었어요. 자기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핸디캡이 있었는데 그게 뭡니까?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의 차이요. 자기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고 싶은데 갈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서는 응답이 오네, 축복이 오네, 뭐 별소리를 다 하는데 자기는 사마리아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요. 당신들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내가 예루살렘에 어떻게 가면 나도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이 여인이 인생의 본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썩어질 거 마실 물이다가 했는데 이제는 영적인 물이 돼요. 왜? 뭔가 보여줬거든요. 어떻게 내 인생을 그렇게 아냐 이게. 여러분의 속마음도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아픔도 알아요. 여러분의 고난도 알아요. 주님이 알아요. 예수께서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에게 아버지께 진정으로 예배가 떠온다. 새로운 하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주님이 무슨 예배입니까? 예루살렘도 아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예루살렘에 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주님의 말은요 예루살렘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은 이미 의식화돼 버린 거예요. 복음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예루살렘을 돌 위에 돌 하나에 남지도 않도록 주님은 부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 땅에 예배드리는 자가 없게 하려고. 그러면서 진짜 예배는 뭡니까? 장소입니까? 좋은 예배당입니까? 멋있는 훌륭한 목사입니까? 몇 년 전에 전도를 나갔는데 전도를 딱 들어갔는데 벌써 그 집에 전도 팀이 다른 팀이 들어왔어요. 다른 교회에서 들어와 있더라니까. 나도 이미 문 열고 들어갔는데 현관에 들어갔는데 안방이 벌써 다른 팀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가자니 좀 미안하고 나가자니 쪽팔리고 기다리고 있었지 뭐. 그 팀이 끝나고 나가면 나도 볼 일을 보리라 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그러면서 내가 들은 게 저분들은 뭐라고 전도를 하지? 그분들이 딱 보니까요 아주 일산에 최고 큰 교회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요. 우리 교회는 그 예배당이 크다. 성가대도 몇십 명이다. 우리 교회는 목사님이 이빨을 금으로도 바꿔주는 능력 있는 분이다. 우리 목사님은 대학을 먹이 나오고 박사 가운을 입고 설교를 한다. 우리 교회 와라. 그렇게 전도를 하고 가시더라고. 저도 이제 잘 가시라고 그러고 나도 들어갔지. 이제. 저는요 큰 교회 가는 건 나쁜 건 아니고 훌륭한 목사님 말 듣는 건 나쁜 건 아니지만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네 문제를 알고 그분이 해결을 못하면 당신은 큰 교회도 안 되고 훌륭한 목사 말 들어도 안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예. 예수 영접하시라. 어느 교회에 가는 건 당신 선택해라. 그러나 예수를 믿고 안 믿고는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 불가결한 얘기다. 예수 영접하시라. 영접시키고 그러고 왔다니까. 예. 우리 교회는 안 왔어요. 그 교회 갔으면 좋겠어요. 안 간 것보다 낫죠. 다행이고 말고요. 우리 주님의 얘기가 보여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립니까?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의 예배를 방법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 이게 뭔 말입니까 여러분? 예배 내용이 뭡니까? 영과 진리래요.
딱 두 가지요. 첫째, 진리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비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증거로 부활했다. 그러므로 마귀의 권세는 꺾이고 당신은 예수만 믿으면 완전히 당신의 문제에서 해결받는다. 엔젤스 트럼펫 지금 잘 나가지? 꽃이 아름답지? 향기가 대단해.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것이 파죽이 될 걸 나는요, 솔직히 잘 몰라서 그래도 좀 기다려줄 줄 알았어요. 지가 양심이 있으면 꽃이 폈는데 왜 그걸 하루를 못 기다리냐고. 눈 뜨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파죽이 돼버려가고, 꽃이 이 망정이지 그것이 사랑하는 남편이면 어떡합니까? 사랑하는 자식이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여러분, 잘 나간다고요? 아름답다고요? 좋은 일이죠. 그럼요. 들에 들풀보다 얼마나 낫습니까? 그러나 구원이 안 되면 어떡할까요? 예수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 얘기요,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는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니라.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느니라. 두 번째는 뭡니까? 성령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영의 사람이 되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사람이 되라. 역시 내 생각 따라가지 마라. 인간적 동기 따라가지 마라. 세상 방법 따라가지 마라. 하나님의 성령 인도를 받아라. 믿습니까? 그래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것을 배워야 돼요. 그런 사람을 찾는데요, 그런 사람과 함께 주님은 6일 동안을 동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뜻대로는 안 돼도 하나님의 뜻대로는 되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아서 역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 성공자는요, 인생 성공자요, 세상 살리는 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자로. 그래서 3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하나님의 성령을 한없이 부르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임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할 때 그 성령이 임해야 돼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은 지금 예배해야 돼요. 졸지 마시고 딴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그렇죠? 성령이 사람으로 변해가야 돼요. 그리고 한 주일은요, 문제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다. 그 해답을 가지고 문제 앞에 서셔야 돼요. 그래야 인본주의 안 써요. 여론놀이 하래요. 그래요. 그렇죠? 그래야 실세를 안 찾아요. 여당의 특징 실세를 찾고 야당의 특징 여론몰이. 근데 우리도 그런 방법을 똑같이 쓴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교회의 실세지? 교회의 여론은 어떻게 하면 되지? 직장에서 똑같아. 누가 실세지? 맞는 방법 같은데 한 번, 두 번은 통해요. 그러나 그것이 계속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역사 일어나고요,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주님이요. 믿습니까? 그 응답을 현장에서 받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같이 얘기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가시길 바라고, 현장에서도 그 주님을 나타내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 앞에 자리를 비워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게 말하는 내가 바로 곧 그리스도니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고, 우리의 또 한 주엔 사는 동안에 모든 환경과 여건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정말 무서운 재앙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장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